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빠른 곡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먼저죠. 이것도 연결한 할 때 이제 후렴을 전주로 삼아서 전주할게요. 3, 4번 하기 전에 멘트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다음 곡 연결 사인. 전주 연결하려고 전주. 그러니까 전주 연결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곡 연결할 때 후렴으로 전주 연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렴으로 전주 연결해달라고. 아, 괜찮아요. 빠른 곡에서 했어요. 마음속에 아까 이게 속도가 기도하자는 적당했고요. 지금 이게 빠른데 똑같은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G 코드면 G 코드 다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음 곡 전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이런 거는 제가 못 잡아요. 여기 스피커 문제라고. 근데 엄청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역량 바뀝니다. 장로님 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지자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바쁘시지만 또 분주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더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2절 후렴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오늘 로또를 맞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엄청 기분 좋은 날인데,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하모니카 특송하실 또 우희상 장로님께서 특송 하모니카 하시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시고, 제가 볼 때는 현존하시는 하모니카 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의 실력자가 아닐까. 아멘 안 하냐? 아멘 좀 하지 좀. 할렐루야. 진짜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글쎄요, 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드물고, 저 나이 때에도 왕성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증가하실 또 장동호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너무너무 뜨거우신 은혜로우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번 더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뭐냐면 저처럼 사역만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은 그런 사역적인 사업적인 눈들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어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되게 고무적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 돌리고 선교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업도 사역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꿈꿔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셨고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걸어가자 하늘. 그리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라보자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자. Say.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박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각과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거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자정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7배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삶이 달라지며 은혜로 달라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12월 10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정성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주함이 아니라 소란함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 성탄을 활용해서 떠들지만 우리는 조용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맞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직장인과 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행이나 일확천금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늘 꾸준히 일하고 연구하고 마케팅하고 대인관계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자세로 모든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 기획하고 또 올 한 해를 잘 정리점검하며 소망과 기대로 내년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B에서 함께하는 우리 수요예배가 우리들에게는 광야길을 가다가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와 위로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하고 오는데 그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동호 목사님, 광명비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또 우리 ROTC 장교단 귀한 지도 목사로 여러 가지 섬기는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사역에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하게 섬기는 우리 김만함 박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다쳐서 쩔뚝쩔뚝 절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12월 여러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복한 백화점, 또 그가 섬기는 벤처중개부산의 공공기관 귀한 그 포지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CB에서 늘 복된 방송 매체되어서 하나님 장자의 그 방송기관답게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기석 CBS 아나운서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우리 주께 의뢰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CBS 함께하는 수요예배, CBS 목동 사옥 지하 2층 예배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에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 오픈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 세 군데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장동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 종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송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곳인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서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하여 6쪽짜리를 유의물을 드리면서 아주 쉽게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유의물 쉽게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세 종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값없는 구원, 출애굽 구원, 값없는 선물 구원, 선물 믿음, 이것은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희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회성이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나 부원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출애굽 구원, 출세상 구원, 죄악으로부터 구원, 값없는 구원,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선물 믿음, 선물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할 때는 그 과거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과 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가호를 해주시지만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많은 우환과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란 난간이 있거든요. 그 한란 난간을 벗어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성적인 용어로 하면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 병고질고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자인 블레셋 족속들이 날마다 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곡식을 딱 익어놓으면 그때 와서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워서 나가니까 블레셋 족속이 다 떠나갔어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긴 것을 성경에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제가 아주 쉽게 명문장을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요, 단어상으로 구원인 거예요. 단어상으로 구원. 그럼 세상 용어로 하면요, 전쟁으로부터 이긴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적성국가를 물리치고 우리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번성해진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물에 빠졌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바울 사도님이 제수로서 감옥에 로마에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때에 많은 제수 한 276명인가 되죠. 그런 많은 제수가 가다가 풍랑이 났어요. 요즘 같으면 큰 태풍 한란이 온 거죠. 아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토해냅니다. 배가 고파요. 어지러워요. 비바람 창수가 납니다. 배는 흔들려요. 그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게 또 구원의 여망이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께서 바울 사도님에게 너 안 죽는다. 너 때문에 그자들도 살 거다. 하니까 바울 사도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떨지 마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저 무슨 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님이 여호와로부터 지시받고 보여준 것을 그대로
세월이 지나서 시간 지나서 구원의 여망을 따라서 항구에 다다랐죠. 사람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요. 전체가 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환자가 있어요. 12회나 알았습니다. 12회나 앓는 헬루증 환자입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헬루증 환자예요. 여인이면요 참 말 못해요. 하세요. 피가 흘러내리는데 산부인과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참 얼마나 그 말 못하는 고생이 많죠. 그 많은 사람에게 의사에게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주여 옷자락만 잡아도 다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니까 빨리 가서 앞에 가서 안수를 받고 악수하고 안수받고 악수하고 안수받고 치료받고 하는데 그 여인은 힘도 없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해서 겨우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지,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되겠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잡은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병고에서부터 질고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난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건강 회복되는 것. 지금 당장 건강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차츰차츰 건강 회복되어서 배전의 강건함을 주시겠죠. 따라 너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 이런 총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전쟁이 오거나 국난이 오거나 6.25 사변 때에도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기도하시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장로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딱 보내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하게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건 우리나라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요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에서도요 기도한 나라는 이긴 거예요. 역대하 20장이 요사밧 임금님이 기도하여서 이긴 거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과 멤마온 자손 3개 국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고 이길 능력이 없고 우리는 건세가 없고 어떻게 할 거요? 주여 어떻게 할 거요? 하니까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니까요 야시엘 선지자가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흰옷 입고 성가복 입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전쟁 났는데 찬양대 앞세워서 가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빤히 보이면 총 쏴고 포 쏴고 활 쏴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딱 성가복을 딱 입고 앞장서서 여호와께 찬양할세 여호와께 찬양할세 여호와께 찬양할세 승리의 주 빅토리 승리의 주 하면서 찬양하면서 딱 나가니까요 적성국가 3개 국가가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를 갖고 왔겠어요. 싸우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조용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멀리 딱 가서 딱 보니까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군수물자를 획득하는 데 걸린 시간이 사흘.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를 갖고 왔는지요. 그래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부터 이긴 것, 전쟁에서부터 헤어난 것, 국난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거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값없는 구원, 제3 구원, 죄악으로부터 마귀 사탄 귀신의 속으로부터 벗어난 여러분과 저의 이제 구원받은 자 성도가 된 것도 구원이고요. 믿은 자의 백성이 생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찬양으로, 중보로, 안수로, 우리의 또 중보 기도로,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적어놨습니까? 중보로, 삼겹줄로 이렇게 해서 다 헤어나고 이겨내고 한 것을, 그래서 그 위트니스 간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생활 환경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구원이고요. 세 번째 구원이 영생 구원인데 오늘 본문 삼은 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을 삼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삼았는데요. 너희가 잘 믿지? 예, 잘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지옥 가는 거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은요 전진밖에 없어요. 앞길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인물에 자세히 적어드렸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 주셨죠? 말씀 주셨지? 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하물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면 감히 그 끝은 구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와 신약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멸망받을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초보에는요 값없는 구원은요 일회용이요. 다 지나갔어요. 선물 믿음요 일회용 지나갔어요. 로마서 3장 23, 4, 5, 6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값없이 갑니다. 뭐요? 쪽지 하나 가지고요. 반장님, 통장님, 구장님, 리장님께서 동장님께서 쪽지 하나 주세요. 아무개 자녀 내일부로 학교에 입학시키라고 합니다. 예, 8살이니까. 얼마요? 값없이. 학교에 딱 가니까요. 교장 선생님이요.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다 세워놓고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합니다. 언제 봤는데? 처음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교실에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께서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합니다. 엄마도 아닌데. 예쁜 여자 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저녁 시간쯤 됐을 때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 했는데 통지문인데 통지문에는요 명령문인 거예요. 기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몇 시까지 학교에 보내고요. 무슨 준비물 해서 보내고요. 무슨 수업 준비를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그 말은 통지문이지만은요 통지문은 명령문인 거예요. 값없이 입학했어요. 사랑의 교장 선생님, 사랑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명령문이 주어져서요 지키냐 안 지키냐 따라서요 공의의 담임 선생님, 공의의 교장 선생님 되셔가지고요 한 3, 4달, 서너 달 지나니까요 중간고사 시험을 치네요. 시험 치기 싫은데요. 싫어도 쳐야지. 학기가 지나니까요 기말고사요. 1년 지나니까요 연말고사요. 그 6학년 지나니까요 또 중학교 지나니까요 고등학교 지나니까요 대학 가려고 하니까요 전체가 다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성경에 보면요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요 무수히 많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이것은요 값없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거 일거수일투족 은행심사를 하나님이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해 두셨다가 종말 때에 행위 심판하시고 지금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 심판 받으시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어떤 이는요 우한질고와 어떤 이는요 대사고를 만나고 어떤 이는 사비 보도가 납니다. 그때마다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요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턴백합니다. 돌이킵니다. 턴오버합니다. 돌이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었는데 지옥 간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믿었는데 다 지옥 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예를 쫙 드셔가지고 믿었지만은 이렇게 멸망했느니라. 바울 사도님과 베드로 사도님과 유다 사도님과 스데반 집사님 같으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하에서는요 출애굽의 예를 들어서 출애굽 구원받았는데 값없는 구원받았는데 멸망했지.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드셔가지고요 값없는 구원받았는데 멸망했지. 노아의 시대에 롯의 시대에 받지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했는데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노아가 을을 증거할 때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다 각기 세계로 간 거예요. 로스 시대에도 땅을 사고 팔고요. 농아 시대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다 세상살이에 바쁜 거예요. 누구? 믿음의 백성이었는데. 믿음의 백성이었지만은요. 그럼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닌데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딜리시어스 푸드, 맛있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동 딱 치면요 목동 뒤에 맛집이 따라 붙습니다. 오목교역 치면 오목교역 뒤에 맛집이 딱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딱 검색하면 맛집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성경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것이 전체가 다 죄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인데 그 부자는요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지옥 갔어요. 왜 잘 믿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부터 뭐라고 나누냐면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을 즐겼다. 뭐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는데 음부에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자기 집 앞에서 밥을 먹고 살던 주를 먹고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저에게 좀 불러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지금 뜨거워서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죽겠사오니까 물 한 그릇도 아닌 물 이만큼만 좀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요 안 돼. 너가 여기는 구렁텅이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을 3번이나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3번 부르면 믿는 백성인 거예요. 그 부자는요 여러분과 저보다 잘 믿었고요 복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만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사치 향락 일락을 즐겨서 버림받은 거예요. 전체가 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를 성경을 보실 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요 값없는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생활 환경 구원은 날마다 이겨내셔야 되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마지막 가는데 심판대를 통해서 천국 가냐 못 가냐는 이 구원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서 성경을 보시면요 고급 성도로 믿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복 받다가 천국 가시는 거고요 낮은 단계로 믿으셔가지고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요 땅 끝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러셨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셨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마지막 때는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해서 심판을 세우시는 거예요. 심판을요. 오늘 본문 삼은 것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 데인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누냐면요 모세의 지도자에게 주셨던 말씀 잘 지키지 아니하였어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 봤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될 거 알겠지? 히브리서 10장 30절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거야. 누구? 우리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자가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불신자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 바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심판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의의 심판 받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받아서 합격자만 영생 구원인 거예요. 그 영생 구원은요 지극히 몇 명밖에 못 갑니다. 지극히 몇 명밖에 못 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곳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복음서에서 간단히만 봐도요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 밭이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네 종류 만밭인데 네 종류 만밭이 누구 불신자입니까?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들은 자니 아닙니까?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는데 길가밭은요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빼앗아 가버릴 거예요. 아예 말씀 뿌리자마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길가밭이니까요. 공중에 나는 마귀 사탄 귀신 새가 공중에 새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돌짝밭 아닙니까? 돌짝밭은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누구? 주님으로부터 어디에? 교회 가서 누구? 믿음의 백성이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 대언자
메신저 말씀 들었는데 물이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물이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을 때 그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을 때 말씀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11조 하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하자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되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 아닙니까? 가시밭은요, 말씀을 들은 자니 어디 교회 가서 누구?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는데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세상 욕심으로,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중에서 최고 많은 사람이 가시밭인 거예요. 가시밭. 누구? 여러분과 저. 날마다 세상 염려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재리의 유혹, 어디 가면 돈 많이 벌지. 재리의 유혹. 일락이 뭐예요? 희낙락, 호화사치, 허랑방탕, 일락, 옛락, 일락, 호화사치. 성경에요, 일락에 걸리면요 100% 지옥인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었지만요. 그러나 네 번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마음밭. 누구? 여러분과 저요. 누구? 믿음의 백성. 좋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은 메신저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니 듣고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가시밭은요,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어요. 결실치 못한 자. 성경에서요, 결실하다 결실하지 못하다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이나 죽적이나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에 맺냐 못 맺냐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 믿음의 백성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전체가 다요 믿음의 중급자 이상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 보시는 기준을 여기다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이요 6쪽 드렸는데요, 이게 뭐 기본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확장해서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회 아닙니까? 7교회 아닙니까? 7교회 사자님, 목사님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이긴 자만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하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하리라. 이긴 자만 가고 이기지 못하면, 그 7교회 아닙니까? 7교회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가 다니는 교회의 모형 아닙니까? 모형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죠. 종말장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종말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며? 한문권 영혼권인데 우리 목사님이 한문권 영혼권 믿으면 간다 했는데 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셔야죠. 목사님이 가르치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교리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요. 한문권 영혼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면 천국, 예수님 이러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누구? 예수님 말씀하니까 빨간 글씨.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 천국 간다고.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언제? 종말 때에. 이런 말은 종말 신앙 아닙니까? 지금이 12월이면요 종말해 아닙니까? 종말해 12월이면요. 저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 불러주실 때 12월 때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종말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아주 세게 한번 일러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유물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말 아닙니까? 연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우주적인 종말 신앙인 아닙니까? 우주적인 종말 신앙인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죠. 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달란트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이가 뭐 불신자입니까? 싹 다 믿는 자인데 갱글의 모양은 있는데 갱글의 능력이 없었던 등은 다 주님 주셨는데 여러분도 등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내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손에는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불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있고 믿었으나 버림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주님 주신 물자와 자원, 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쓴 자는 천국 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지 아니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니면 천국 가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다니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종말 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바울 사도님이나
베드로 사도님이나 유다 사도님이나 스데반 사도님이 전체가 다 예를 그렇게 된 게, 유다 사도님은요, 유다 사도님 실력이 제일 많아요. 그분은요, 창세기부터 창출 예민신 5권의 책을요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설교를 누추하게 하고 6장이나 자료를 드릴 정도로 하는데, 유다 기자는 딱 한 절로, 제가 유인물 들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출애굽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히브리 기자는요, 출애굽 구원 받았으나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 유다는요, 출애굽 구원 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이라. 빌립보의 바울 사도님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지 아니한 것은 순종치 아니함이라. 제가 딱 빨간 네모를 했으니까 각도 줄도 맞췄으니까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스데반 집사님, 마리 집사님이지 지금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능력의 사단님 아니겠어요? 그분도요, 출애굽 강야 40년 교회 생활, 사도행전 7장 37, 8절, 출애굽 40년 강야 교회 생활 실패했다 아닙니까? 실패했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교회 생활 실패했단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큰 교회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제가 봉사인데요, 뭔데요? 그건 우리끼리만 불러주는 외적인 갱근의 모양밖에 아니고요, 말씀 기준에 의하여서 합격하면 천국, 말씀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유물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으니까요, 여섯 배로 다 적어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혹은 유다서에서 혹은 스데반 집사님이 혹은 바울 사도님이 혹은 하여튼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목표가 영생 구원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 구원을 목표로 하셔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말씀을 들었던 베레아 성도님은 이것을 집에 가져가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서 공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주보를 집에 갖고 오셔가지고요, 집에 와서 여러분이 쓰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런가를 맞추셔야지, 목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저 듣기 좋은 말씀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면 천국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합격하면 합격자고요, 말씀에 맞춰서 불합격이면 불합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집에 가셔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더라 하는 베레아 성도님보다 더 수준 높게 믿으시다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생 보좌우편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게 영생 구원인 거예요. 영생 구원이요. 우리 주님 세 종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구원,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 보좌 우편에까지 가는 영생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복내려 충만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백요한 목사님께서 시간이 조금 막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간습은 미동인 것 같지만은 진리를 떠나면 종교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니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중보기도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본질적으로 저희의 가운데 태어나서 잉태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도 CBS와 함께하는 직장인 예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또 종교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진리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져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터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가정에 또 집안에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 영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교육과 말씀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위정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CBS가 함께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방송 매체 통해서 수많은 열방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도 하시고 오직 그 말씀 전파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앞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희상 장로님께서 하모니카로 특송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동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빈약한 전을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무너진 성소를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10에서 직장인 선교 교회 예배에 아직 재정이 열악합니다.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녀 종들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올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먹게 도와주시고 바다의 풍부를 먹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복음 위한 성령의 넉넉풍성히 감당해내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가장이 되고 호주가 되고 남편 아내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각양각색의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복으로 하감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은총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받은 이후에 믿음이 없다고 판정받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믿음의 선진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천국길로 천향길로 직선길로 인내하고 지키어 영생길로 가고자 각오하시고 다짐하신 존귀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성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CBS 방송국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끝나고요.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장원 대표님 비주얼 케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환 대표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주얼 케어 문장원 대표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비즈 올케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지난 5년 동안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사업장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인 같은 경우는 당기 수익이 제대로 발생이 되고 있는지, 잉여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간편하게 한 번에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금액도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분들 요새 간편 인증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요, PC에서도 가능하신데 정말 간편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내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사업장에 지금 양호한 부분이 몇 가지인지, 주의를 필요한 게 몇 부분인지, 아니면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몇 가지인지. 또 사업하시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세무법인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시켜드리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기본적인 업무, 기장 업무부터 해서 모든 뭐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전부 다 관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한테 조금 더 중점을 맞춘 세무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세무법인이 아주 뭐 대형 세무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쪽으로 대표님들을 위한, 기업체를 위한 세무법인으로 특성화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이룬 세무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 사업장 정말 한번 진단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상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접수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진단은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김종원 대표, 우리 김종원 대표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청년 사업가인데 이렇게 또 우리하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성과가 잘 났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해 오셨어요. 예. 여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예비 창업자였는데 이제 창업해가지고 한지 6개월 됐고 준비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기 있는 상품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품들인데 저기 보면 양발하고 그 고구마 스틱하고 코인 육수 그리고 주로 실생활에 쓰는 제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가치는 온기를 담아 따뜻함을 여기 안 넣어요. 약간 크게. 네. 가까이. 여기 화면이 잠시만요. 네. 하고 목차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혹시 재산 가능할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온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제품은 지금 생산 중에 있고 곧 출시되면은 여기 있는 오신 분들은 다 집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하나씩 선물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창업 동기는 제가 경영지원팀에 오래 있었는데 부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임원들이 바뀔 때마다 뭐 약간 얼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일찍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한 지는 1년 됐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지금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남양주로 이사 왔는데 남양주가 약간 그 기업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 그 사는 주거 공간만 많고 청년들이 그래서 취업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의 비전은 거기에 회사를 세워서 남양주 하면 이제 온기 담다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가려고 지자체랑 계속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IP 정상적으로 등록했고, 이거는 지자체랑 온기 담다랑 프로모션 같이 해가지고 청년센터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프로모션해서 100명 이렇게 프로모션 성공적으로 끝난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도전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1기로 수료했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계속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망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같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계속 신규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무자본일 때 무작정 찾아갔어요. 청년센터에 있는 한 청년을. 근데 이제 그 청년의 상품이 마케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팔아주겠다 해서 이제 여기 커피숍은 지금은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자체, 그리고 저가 다음, 요즘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없잖아요. 중간 다리가 제가 딱 88이에요. 용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장로님, 집사님들이랑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밑에 청년들이랑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잘 자리를 잡아서 다음 세대가 끊긴 걸 회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숲해설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 5분 이내에 해주시고, 이 발표가 소중한데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하고 제 2의 은퇴 하고 지금
동지, 그다음에 1월달에 소환, 대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올 24절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자연에서 한번 보고 내가 수목원이나 그거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추분 지나 하늘로 상강, 그렇죠? 상강이 지났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 이제 겨울 입동,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소설 가장 12월 7일 24절기 중에 눈이 많이 온다는 계절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눈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지죠. 우리나라 이제 가장 옛날에는 동지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팥죽이 생각이 나죠. 팥죽. 그래서 이 팥죽 연설을 하면서 동지서로 해서 보시면 동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여기 말똥거리나 그다음에 흰꽃숲, 그다음에 짚기 실질적으로 동지부터 여기 보게 되면 까치가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 가장 많이 공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겨울눈일 겁니다. 그렇죠? 겨울눈. 그 겨울눈은 식물이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8월부터 겨울눈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영하 20도, 30도가 되더라도 결코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론적으로 알고 가서 접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뭐죠? 밤 길이가 가장 긴 시점입니다. 그러면 밤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낮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낮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동태되어 있는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추는 꽃이 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밤의 길이가 이제 가장 길다 보면 그 다음으로는 밤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온기가 더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은 생명의 토대이 동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잘 매듭지느냐, 물론 여기 우리 과거에 동지 팥죽 여러 가지 가설도 있고 아름다운 동화도 있듯이 이런 부분을 같이 껴서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24절기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음력을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4절기는 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그래서 매년 또 동일합니다. 날짜가.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어렸을 때는 생일하면 음력 생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력하고는 거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같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동지 때 가장 기억나는 우리 어렸을 때 아름다운 추억은 뭐냐면 살짝 어른 동치 어머님이 바깥에서 한마리에서 살짝 어른 멋진걸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속담과 현장에 나가기 수목원에 가면 이런 부분을 같이 아이들이나 손주나 친구들이 갔을 때 관찰을 해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가면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겨울눈을 가장 크게 잘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목련꽃입니다. 목련 겨울은 엄청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없어서 다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8시 줌으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하는데 아마 강사님들이 되면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활용해 주시고요.